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소천 20주기를 맞이해서 부산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큰 행사를 했고,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님의 부산 모임, 장기려 박사님의 사상과 신앙과 삶을 굉장히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산 모임 전체 내용을, 글들을 저희가 3권의 책으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려 박사님이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중에서 1974년에 나누신 말씀, 성탄절을 맞으면서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예언했던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예언이 자기에게 응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그 창조의 이상인 사람과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예언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응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탄생하심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일은 인류의 당연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을 축하하는 일에 현실과 관련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한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혼란과 공황, 불안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 그러했지만 금년은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인권옹호 주간의 마지막 날에 성탄을 축하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인권을 선언한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전에는 소수의 깨달은 인사들이 인권의 고귀함과 존중이 여겨야 할 것임이 강조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은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아직도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잡지에서 6가지 설문을 내어서 우리 사회의 저명 인사들에게 대답을 받아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인권보장, 사회정의, 언론 자유, 헌법 개정, 경제 불황, 기타 학원 사태들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인사들이 거의 다 인권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 정의는 추락되어 있으며 언론 자유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신념 있는 처방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보장이나 사회 정의, 언론 자유와 같은 것은 우리 인격, 생명 자체에 관계되는 일이며 결코 사회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당하게 되는데 그 큰 책임은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교육인, 사회의 저명 인사들에게 있지만 민권이니만큼 국민 자체가 이것을 쟁취해서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빈부귀천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하도록 하고 건전한 언론 자유를 주어서 그것을 진전시키고 창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실천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은 정치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타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의 의식주 문제에 정치인들이 치중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권의 기본권을 향유하도록 정책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민권의 존중과 그 신장이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하며 그것을 이룩하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인 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정책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 위주, 남의 이익과 같은 탐욕에 의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되고 유린당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르거나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잊은 때에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잃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그 권리, 곧 인간 사회의 자유, 평등, 평화를 심어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짓밟히고 억압받고 갇혀있고 눈먼 자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인격을 가지고 선언하신 것이며 친히 그대로 실천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도 남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자유하는 사람이 될 각오를 하는 것이 처음 오셨던 주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뜻으로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특히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시에 여기에 준 징조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관계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뜻의 아들을 낳는 일과 그 아들이 아직 선악을 분별하는 연령, 즉 4, 5세에 달하기 전에 지금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두 왕, 즉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멸망하리라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셔서 이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임을 지적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이 경고를 민중이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해 큰 게시판에 써서 곧 보고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마텔 살랄 하스바스, 급속한 약탈이라고 써서 백성 중 인망이 있는 두 사람, 곧
우리야와 스가랴로 하여금 전국에 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낳자 이에 대하여 마텔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하고, 동시에 이 아들이 아직 아빠 엄마라고 분별할 수 없는 때 저 두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하리라는 예언을 하고, 오늘 유다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오래지 않아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도리어 음모와 반역이 내포된 운동이라고 하였으며, 이사야는 제자 양성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의 새 국민을 보게 됩니다. 종래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하신 것은 국민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행하는 한 집단이 이것을 듣지 않는 일반 국민과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 종교가 그 국민의 정치 생활에 대해 독립성을 발휘하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어린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아하스의 불신 때문에 큰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난 때부터 일찍이 임한 일이 없었던 심판입니다. 그때 땅에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계심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벌써 진한 검은 구름 가운데 서광을 보았습니다. 이 소망은 지금 여명의 아름다움으로써 저들 위에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빛, 큰 빛, 소망 없이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은 이제 이것을 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던 백성은 지금 이 빛에 비추어 기뻐 뛰며 마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쳐 부수던 날에 통쾌했던 것도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도구들은 불타는 재료가 되어 흔적이라고 알 수 없을 만큼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원인은 한 인격에 있습니다. 한 아기,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던 아기가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한 아들
임마누엘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 아들의 존재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사는 그 어깨에 있는 까닭입니다. 나라는 그의 것인 까닭입니다. 의와 평화의 나라는 이 한 아들에 의하여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자신이 전부입니다. 그의 인격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격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이름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에 기묘자라고, 즉 경의입니다. 그 자신이 기적입니다. 그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지만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또 이름하기를 묘사라고, 즉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람이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누가 그의 영을 인도하여 가르칠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의 고문이 되어 저와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이름을 이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여 능력이 무한하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 죄를 속하시고 죽음을 멸하며 모든 재화를 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여 영원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그를 소유하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그는 평화를 사랑하사 몸으로써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알력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하나님 사이의 알력은 멈추고 그이 때문에 서로 화답하고 응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지혜, 손에는 모든 권능, 심장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전체로서는 경의, 이러한 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사람이 한번 임하시면 영혼의 평화는 사람의 영혼에도 백성들의 사회에도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왕으로서의 실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큰 꿈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천박한 것을 보면 소망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고쳐 생각해 봅니다. 이 큰 꿈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열심은 무한합니다. 그의 열심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부산 모임의 장기려 박사님의 글은 높임말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사야는 이 큰 꿈을 보았다. 이렇게 어투를 잡아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것은 조금 높임체를 써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면서 성탄절에 부산 모임에 참여하신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부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과 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인격이 진정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어떤 목회자보다도 어떤 신학자보다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울림을 주셨던 그분이 가신 지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27년 정도 되셨나요? 199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박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대강절의 정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에게 오셨던 그분의 탄생이 아닐까요? 오늘 밤에 그 충만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